당신 안에 어떤 예수가 살고 있습니까? 어린 양 예수입니까? 사자 예수입니까? 내 안에 살고 있는 분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 안에 살고 있는 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입니까? 아니면 왕자에 앉은 그리스도입니까? 참된 신학자는 십자가에 숨어있는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십자가 위에서의 수치, 치욕, 어리석음에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발견하며 거기에 참된 의의 길이 있다고 깨닫습니다. 반면에 영광의 신학자는 하나님의 능력의 과시에서 하나님을 찾으려고 헛되게 노력합니다. 그러나 그런 능력의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오히려 자신의 죄와 무능력으로 절망할 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등을 보여주실 뿐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순환과 죽음 안에서 알려지길 원하시며 또 그렇게 알려져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루트의 십자가 신학의 정수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 내 안에 사시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리스도가 사신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이 물에는 많은 무기물질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무기물질들은 몸속 찌꺼기를 없애고 영양의 균형을 맞추어 줍니다. 그 성분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사신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생명이 사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에는 어떤 성분, 어떤 본성이 들어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생명에는 자기를 낮춤, 자기는 죽고 남은 살리는 것, 사랑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는 어리석고 약하고 벌거벗은 사람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면 이런 마음이 흘러나옵니다. 나는 어리석고 약하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입니다. 그리스도가 사시면 참 겸손이 흘러나옵니다. 십자가는 우주에서 가장 낮은 위치입니다. 자아는 미련하고 약하고 아무것도 아님을 알면 자아의 교만, 자기중심성, 선악지식이 죽습니다. 교만과 자기중심성, 선악의 지식에서 모든 죄와 불행이 흘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겸손하면 모든 죄가 사라지게 됩니다. 큰 바위 얼굴의 성분은 무엇일까요? 지혜, 능력, 위대한 사람이 되고 싶은 성분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람은 지혜롭고 능력있고 위대한 사람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크고 위대한 사람이 참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누가 참 사람입니까? 손양원 목사님의 성분은 무엇일까요? 나병 환자를 섬기고 아들을 죽인 자들을 아들 삼았습니다. 이 목사님은 지혜롭고 능력있고 위대합니까?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이것은 다 은혜로 된 것일 뿐입니다. 성철 스님의 성분은 무엇입니까? 지혜롭고 능력있고 위대한 스님일까요? 모든 사람은 저런 분이 참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도 지혜롭고 능력있고 위대한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나와 너를 구분하지 않는 세계가 참 세계이고 참 사람입니다. 위대한 사람과 부끄러운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참 불교가 아니죠. 이승만 대통령의 성분은 무엇입니까? 지혜로운 사람, 어리석은 사람, 능력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나눌 수 있을까요? 사람을 판단하는 것, 구분 짓는 것, 이것이 바로 죄입니다. 인간의 원죄입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 사람과 만물의 은혜로 살아가는 동일한 존재입니다.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은 참 사람이 아닙니다. 참 사람은 벌거벗은 사람입니다. 능력의 옷, 지혜의 옷, 위대함의 옷을 입은 사람은 참 사람이 아닙니다. 벌거벗은 사람, 아무것도 아닌 사람,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사람, 겸손한 사람이 하나님 만드신 참 사람입니다. 십자가 못 박히신 그리스도의 성분은 무엇입니까? 어린 양의 약하고 미련한 성분입니다. 자신이 미련한 존재임을 알면 하나님과 사람에게 자신이 옳다고 주장하지 않게 됩니다. 어린 양의 생명은 눈이 어둡기에 저절로 목자를 따라가고 순종합니다. 어린 양은 저절로 겸손하고 저절로 싸우지를 않습니다. 무교병에 부풀리지 않은 성분, 위대해지려는 성분, 곧 누룩이 없는 무교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무교병은 자아가 먹기에 힘든 작고 딱딱한 빵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는 먹기 힘든 참 사람이죠. 썬 나물에 먹기 힘든 성분, 십자가의 그리스도는 자아가 먹기 힘든 그리스도입니다. 썬 나물인 그리스도를 먹으면 썬 인생도 쉽게 먹고 소화할 수가 있게 됩니다. 왕자에 앉아서 통치하는 그리스도를 먹으면 교만이 흘러나와 죄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사자에 이기려는 성분, 사자는 이기려는 본성이 있어서 항상 싸우고 죽입니다. 사자는 무리 중에 우두머리가 되려는 악한 본성을 성취하기 위해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지려는 본성이 없기에 약하고 어리석고 지면 견딜 수 없어 할 만큼 불행해집니다. 유교병에 부풀려진 성분, 커지려는 본성, 곧 죄성을 가진 자아는 작은 상태를 견디지 못합니다. 성공하면 행복하지만 실패하면 불행해집니다. 이것이 자아입니다. 부풀려지는 본성을 가진 자아는 평온한 삶을 절대 살 수가 없습니다. 위대한 그리스도를 좋아하는 것은 자아에 부풀려진 본성 때문입니다. 지혜롭고 능력있고 위대한 그리스도를 좋아하면 부패한 자아로 살게 되어 불행해집니다. 미련하고 약하고 작은 그리스도가 좋아 보이면 관계 안에서 저절로 겸손이 흘러나옵니다. 자신이 아무것도 아님을 알면 죄가 지배하지 못합니다. 아무것도 아님을 알면 남을 판단, 정죄하지 않게 됩니다. 당신은 어느 예수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의 신학은 십자가의 신학입니다. 십자가에서만 하나님과 사단은 구분됩니다.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것은 가짜입니다. 지혜롭고 능력있고 위대한 사람이 되려는 것은 거짓 자아입니다. 미련하고 약하고 작은 존재임을 아는 것이 참 지혜입니다. 십자가에서만 사단이 드러나고 사단의 머리가 깨집니다. 십자가에서만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드러나고 사단은 사단으로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드러나시고 어리석음을 통해서 일하시고 아무것도 아님을 통해서 드러나십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는 나의 기도를 들어주는 분이 아니라 미련하고 약한 사람을 통해 자신을 계시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해 주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우리는 약함으로도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